이 엘리압이 다윗을 공격했던 두 번째 언어가 바로 뭐였냐면 교만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그랬어요. 엘리압은 동생 다윗에게 너 참 교만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동생이 떠들고 다니니까 창피했던 거예요. 내 동생이 내가 골리앗하고 싸울 거야, 훈련받은 군인도 아닌데 아주 어설퍼 보이는 양치기 동생인데 어린애가 돌아다니면서 저놈이 도대체 누구예요? 내가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에게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평판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데 동생 때문에 내가 점수가 깎이겠는데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의 평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책망하고 떠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내 체면은 살려주셔야죠.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바짓가랑이 붙잡지 않았었습니까? 사울이 또 아말렉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도 사로잡아와서 전리품으로 이렇게 아주 쇼를 하고, 그리고 양과 소와 우양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끌고 왔단 말입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거 왜 살려갖고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들이 원해서요. 백성들이 원해서요.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오기를 원해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쟁도 이기는 것인데, 지금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될 거야. 사람들을 잃어버려도, 내가 친구를 잃어버려도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될 거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엘리압이 다윗을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너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알아? 지금 우리 다 잘못하면 다 이 전쟁에 지게 생겼어. 근데 너는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이 엘리압의 판단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주 자기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동생을 공격해요. 너는 의식도 없는 애야, 너는 생각도 없는 애야, 너는 철이 없는 애야.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다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헤아려 보지도 않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동생의 진정성을 믿을 생각도 없고, 이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엘리압이 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서 우리 집에 웬일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서 기름 부으셔서 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만 빼고? 다윗만 빼고. 그리고 나서 딱 제일 먼저 기대한 거는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은 장자였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아들이었고,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뭐든지 잘하는 그런 큰 아들이었거든요. 그 엘리압도 내가 드디어 왕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조차도 뭐라 그랬어요? 엘리압을 보더니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예비 후보가 바로 이 엘리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엘리압 아니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서 엘리압을 패스하셨어요. 아무리 거기 아들들을 다 면접을 봐도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답니까? 우리 막내 아들, 그 녀석은 깜도 아닌데요. 지금 제가 저 뒷간에서 양치고 있으라 그랬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러왔을 때에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들게 됐냐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녀석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삐뚤어진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 생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게 돼요. 더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삐뚤어진 마음 때문에 이런 삐뚤어진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울도 아까 언급했지만 교만해지니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형식적이에요.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실질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질적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실질적이십니까? 무엇이 실질적인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만 실질적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을 놓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 온 밤을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울 어떡합니까? 하나님 사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질투심, 교만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상황인데도 더더군다나 그 사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요나단은요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래는 누가 다음 왕이 돼야 돼요? 사울이 왕이니까 그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라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고 있는 요나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압이나 사울과는 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냐면요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나의 왕권을 혹시라도 다윗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데 내 거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왕권을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것이 뭐예요? 이게 기득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했던 그 꼰대는 되게 기득권과 연결 지워져서 불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갖 기득권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정의롭다, 내가 의로운 척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을 중요시 여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만나 주시기 전에 사울은요 아무것도 아닌 청년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습니다. 언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그에게 권력이 있었나요? 아무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사울은요 놀랍게도 처음에 사울은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라고 했는데 누가 뽑혔냐면 놀랍게도 나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그가 뽑혔는데 그가 너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왕이 돼? 어떤 사람은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하는데 이 사울은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하고서는 그냥 밑에 숨어버렸대요. 이렇게 그 정도로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권력을 갖게 돼요. 백성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거꾸로 그에게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사무엘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하기에만 급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무엘의 변명이 뭐예요? 백성들이 원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없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는데 내가 백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원해서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처럼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자. 우리가 겸손했을 때로 돌아가자.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내가 뭐나 된 것처럼 하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 힘도 없었을 때, 그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 그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때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서도 왕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다윗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거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용기를 냅니다. 그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누가 꼰대였냐면 사울이 꼰대였습니다. 사울이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 현실을 보고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 저 골리앗은 덩치가 크고 너는 키가 작아. 골리앗은 싸움에 능하고 너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 골리앗은 무기를 다루고 있고 저 무기가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너는 지금 네 손에 무기 하나 제대로 들 수가 없어. 현실만 보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너는 못 싸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꼭 누구랑 비슷해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셨는데 그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얘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들은 크고 우리는 작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아무 보호장치가 없고, 저들은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농사꾼들처럼 이런 거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가나안 1세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도무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꼰대들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다 현실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거 해봤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오랫동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여러분,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겠다라는 사람의 길을 오히려 부정적인 말로 팍팍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꼰대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꼰대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32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여러분, 아니 어른이 믿음을 가지고 그 소년인 다윗에게 믿음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소년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용맹을 발휘해야 될 왕에게 왕이시여 이 일로 인하여서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싸워서 쟤네 죽일 거거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믿음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에게, 그래서 사울에게도 오히려 믿음이 좀 생기게 만들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저 예전에 곰도 때려잡게 하시고 사자도 때려잡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은 현실 얘기하지 않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우러 나갈 때도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윗은요, 현실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싸움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17살짜리 소년이 이제 키가 한 2m 50은 되는 그 장수와 1대1로 지금 맞짱을 뜨러 나가고 있는 거를, 아니 이 어른들이, 이 군인들이, 이 훈련받은 정예 용사들이 다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소년을 앞으로 내보내놓고는 저 녀석 어떻게 싸우나 한번 보자라고 다들 구경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용사야. 너는 실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골리앗과 여태까지 싸우지 못했던 것은 실력이 딸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왕으로부터 그의 측근들로부터 모든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대가 뭐가 부족해서 이 골리앗하고 못 싸웠을까요? 에? 뭘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요.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못한 이유는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다가 죽을 것 같은데, 내 목숨을 아끼려고, 내 목숨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윗이 저 골리앗 죽이면 뭘 준대요? 사실 이것은 다윗이 꺼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누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걸 받아친 거예요. 이미 2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근데 저 골리앗 죽이면 포상금 준대. 포상금 10억 준대. 막 이러면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정말 저 사람 죽이면 그렇게 한답니까? 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포상금이 걸려 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 왕의 딸이 있는데 왕의 딸하고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건 뭐예요? 나중에 후계자 삼아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왜 걸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익을 보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저놈이 누군데 우리 아빠를 욕해? 저놈이 누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놈이 무엇이 다윗을 움직인 거예요? 뜨거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다윗을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뭐냐면요, 포상금이 걸려도 움직일까 말까, 포상금으로 꼬셔야만 움직일까 말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꼰대들의 특징은 이익을 따라가고 다윗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꼰대 신앙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뭔가 순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익? 내가 천국 가야 돼요. 내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 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100번씩 앉았다 일어났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막 저기 무당들 가가지고 막 돈을 갖다 막 바칩니다. 그러잖아요. 힌두교에 가면은 또 막 빕니다.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는요,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 믿는 거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신 것처럼 나의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신 앞에 가가지고 뭔가 하는 것, 이것은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든지 내 이익에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이익을 선택합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이 상충되게 되는 어떤 순간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용감하게 나서서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알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그들의 신앙은 아직까지 율법적으로 머물러 있고, 그 율법적인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하는 그 수준에 내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마주해야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희생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포상금이 아닌 인간의 포승감이 아무리 걸려져도 못 싸웁니다. 왜요? 내 목숨을 지켜야 되니까요. 내 이익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생명을 버리고, 이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는가? 예상 승률은 10%도 안 될 텐데 왜 다윗은 그렇게 싸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내 모든 이익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까우세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신앙은 꼰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터에서 아무리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죠? 왜 하나님 구경만 하시죠? 침묵하고 하나님 왜 팔짱 끼고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죠? 골리앗이 저렇게 건방지게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팔짱만 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노쇠해지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팔짱만 끼고 계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소년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그 찾고 찾던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을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는 그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오늘도 이 땅에 부흥을 이루실 것이에요.
자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다윗의 세대를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